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3절의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까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 이제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셨다라는 거겠죠. 지금도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여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가 오래 있었다고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요. 임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부재지주들은요. 많은 토지를 사람들에게 임대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에게 임대했는데요. 여기서 농부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뭐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포도나무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요. 그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농부였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원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포도원이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후반절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또 10절에 때가 이르러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시간은 대략 5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주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소장료를 보내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요. 그 당시 소장료를 보면요. 수확량의 한 4분의 1 에서 또는 2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 열매 가운데 일부를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낸 종을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나오듯이요. 종을 몹시 때려 거저 보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내는 거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4분의 3을 갖는데요. 2분의 1이라고 해도요. 내가 원래 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참 수확할 수 있고 이거 먹고 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들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욕심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도 보내지만 동일하게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종들이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이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19살이 되어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19년이나 저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이 보낸 종들을 학대한 죄를 소작인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주인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농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당시의 법률은요, 주인이 사망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권이 이전되었어요. 이제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구나. 그럼 저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께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 저 예수만 없으면 되겠네. 예수만 없으면 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겠네. 예수만 없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것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도를 넘어버리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6절에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다면 남는 것은 진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이 포도원이 이방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 이방인 사이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그 이방인이었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교회 안에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또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처음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더 복음이 잘 들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의 구원을 내가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 누릴 잠깐의 이익을 좇느라 가족이나 지체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정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처럼 돈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에 지금 한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무관심한 채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옛사람이 깨져야 합니다. 17, 18절인데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이것이 실제가 되게 될 것이란 뜻이죠. 시편 118편 22, 23절인데 이 예언이 성취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새 건축물의 모퉁이의 기준석입니다. 즉,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뜻합니다. 가루가 되는 거죠. 완전한 멸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가루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완전한 멸망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완전한 멸망이 뭐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깨져야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용 큐티인 무관심한 농부의 어느 청년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내 뜻과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교만과 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직장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입사한 여러 회사의 동료들은 저를 모두 어려워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사와 동료들을 통해 저의 이런 악함을 고칠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번번이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냥 고칠 기회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새로 입사한 회사의 동료들은 저에게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고 적응에 도움을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할 일만 신경 쓰며 그들에게 냉정했습니다. 결국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진멸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고 주신 기회를 제 안정을 위해 저버렸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직면해 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현재는 심리 상담과 정신과 약을 먹으며 타인에게 무관심한 저의 모습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건으로 제 속에 악을 직면하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맞게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지금 직면해 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제 청소년부 예배 때 설교 나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였는데요. 목사로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한마디가요 참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뭐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그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가 인정 중독자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런 말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정 중독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사람에게 이 청년처럼요, 묵상 간증에 나온 청년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더라고요. 제가 대단해서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 없는 너의 그 악함을 직면해 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 한 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네. 그랬을 때 어제 어느 청소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번 주에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하니까 뭐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럼 저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아이 학교 앞에 있는 거기 이제 제가 또 자주 가는 슈퍼가 있거든요. 그 슈퍼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먹을 것을 사 두고서는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어제 어느 청년들은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청년들 살고 있는 곳을 신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의 어떠함으로써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나의 옛사람이 깨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구원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가야 하는 내 속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은 '구원하고는 너무 내가 거리가 지금 멀지 않는가? 나의 구원, 다른 이의 구원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약에 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외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고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옛사람은 깨져버리고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끊임없이 고쳐가며 내 옆에 허락된 그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며 가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나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에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그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